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은 부흥시 16번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헌신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행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인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틀린 것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그걸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동행한다는 건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는 건 아니고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등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신 분이 되시고 내가 이끌려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재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못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결국은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계속 너 가나안 땅을 내가 맞춰줄게.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도록 너한테 해줄게. 내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쳐들어가라고 여호수아한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아낙 자손 어떻게 이겨요? 10명의 적당부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앉아서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면 가나안 땅은 못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은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여호수아서 1장 9절, 1장에서 9절 이하로 9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몇 번씩 반복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계속 권면하시고 재촉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지극히 담대하라.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 의지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의지 갖고 못하는 게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결정되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그게 우리에게 갈렙이 말한 것처럼 밥으로 주셨다. 내가 취하면 내 거다. 이 얘기예요. 밥은 남의 밥 뺏어먹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밥이라는 말이면 내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축복을 받는데도 그 복은 내 거야. 이거 믿음이 있어야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주시면 감사하고 못 받아 여러분 또 그런 신앙가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여러분들이 그걸 내 것으로 가져야지 되는 거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신약성에서는 주로 그걸 소유하다라는 개념을 써요. 소유하다. 네가 가져가. 취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 역사가 있다고.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하니까. 그죠? 계속 여호수아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숫자가 너무 모자라요. 숫자가 더 늘어나면요. 군대가 더 강력하고 훈련되면 갈게요. 평생 못 가. 죽을 때까지 못 가. 끝나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인도하심 앞에 언제 순종해 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할만하면 하고 못할만하면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못할만한 거 안 하는 사람한테는 못할만한 건 시키지도 않고 못할만한 거 시키면 안 할 게 뻔한데 거기다 뭘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1년,
2년,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이후로 수십 년을 똑같은 말로 여러분한테 왜 안 하느냐고, 왜 안 하느냐고 용기를 내라고, 도전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 압니까? 부모가 자식이 맨날 엄마 나는 안 돼, 나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부모가 매일 하는 소리가 뭐예요? 별소리 다 하죠, 그죠? 나 가지고 와라.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너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남들 다 하는 거. 야, 저 개똥이 됐댄다, 야. 못할 게 뭐 있어. 그죠? 그래서 너무 눈이 높으면 낮춰주고, 너무 꿈이 없으면 키워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서 성령에 감동받은 다윗을 불러서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고 싶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신 가장 큰 뜻은 뭐예요?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영토를, 왜냐면 이게 아직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끼어서 산 거예요. 토착민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끼어서 함께 사는, 그게 이제 사사시대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아, 중구난방이야. 이게 아마 정신없지. 막 여기서 쳐들어갔다 저기서 쳐들어갔다. 근데 그걸 싹 정리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그죠? 도술 부렸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께서 왼쪽에 있는 나를 쓰러뜨립니다. 도술 부렸냐고, 여러분. 손에서 피가 나도록 싸웠어요. 손에서 피가 나도록 칼 들고 싸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개차반들이야. 깡패, 그저 노름쟁이, 도둑놈, 도망친 놈들. 어떻게 만나도 그런 인간들 만났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거칠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거칠고 살아온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의 큰 군인, 용맹한 군사들이 돼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500명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고 그 싸움을 싸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토가 막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잖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거 아니라 주변 그 너머의 주변 국가들도 조공을 바치고 말이야. 꼼짝 못 하잖아. 제 아버지가 하는 거 솔로몬은 누리기만 했지. 싸우긴 다윗이 다 싸웠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 칼에 피가 많아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고 성전을 못 짓게 하나님 막으시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칼에 피를 묻히고 살았어요. 근데 그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나 못해, 하나님 나 안 돼요. 난 목동이에요. 나는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못한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물론 왕을 버리시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다윗도 별거 없어. 하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알았다는 대로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합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뜻,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나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다윗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걸 딱 한 가지만 기록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야와 우리야 안에 바세바를 빼앗은 것, 우리야를 주는 것, 이것 외에는 정직해. 그거 하나만 실패.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가 막히게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입에 달린 줄, 나는 못해,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오늘부터 떼버리세요. 떼버리시라고, 입에서. 그 말을 떼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믿음의 말도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도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내 약함에 묶여있는 묶인 말이에요. 그걸 떼버리세요. 그 말을 아예 버리시라고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오늘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끌려가세요. 광야로 성령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신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려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의 처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훈련과 과정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모르고 가는 거야. 성령이 이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도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하나님의 장래의 유업, 내가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이에요. 성경에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땅을 주리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갈대아온을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그래서 거기 떠나서 가다 보니까 도착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고 네 발로 걸어보라.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가 네 땅이다 그랬죠.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이 이끄시니 분명하게 그죠? 이건 무엇을 한 거고 무엇을 한 거고 분명히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동행하는 일에 성장하면 하나님의 당신과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카 롯이 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한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때는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선명하게 역사하시지만 그죠? 그걸 우리가 뭐 세상 말하면 섭렵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때는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조용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분별이 안 될 때. 네, 우리가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럼 뜨거우면 뜨거운 것만 말해. 그 조용하면요, 아니야. 조용하면 아니래. 아니요, 조용하고 시끄럽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시끄럽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하나 중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뭐지 그러면 막 신령해야만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야만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하고도 대화하셨고 우리하고도 대화하세요. 근데 아담하고 대화한 거 우리하고 대화한 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화를 했다는 건 똑같지만 말씀을 하신 건 똑같지만 다르다고요, 여러분. 매칭하네. 아멘. 무슨 아리송이 얼굴 표정이 그래. 그걸 우리가 자꾸 통일시키니까 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짜 맞추잖아. 끼워 맞추니까 이상한 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해버려.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어서 순종한 삶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 거기서 금식을 시키네. 이게 다 성령이 이끌어서 하신 일이에요. 금식을 시키네. 그것도 모자라고 또 마귀가 똑하니 나타나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만 해. 그것도 누가 이끄는 거라고요? 성령이 이끄는 거라고. 마귀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거기에 끌려간 거지. 예수님이. 그럼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령이 이끄셨는데 왜 가보니까 과냐고. 그죠? 저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네온사인 벌떡거리는 데도 아니고 사람 많은 데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해. 거기서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지켰어요. 먹을 것도 없었겠지만 40일을 굶고 체력이 가라고 하니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마귀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겠어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건 마귀 역사. 이거 기도 다시 해야 된다. 빠고 뒤로 돌아.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여러분. 왜냐면 우리 생각 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이란 늘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요. 늘 좋은 거 맞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측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굴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잖아. 아멘. 시험에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만 그게 실제가 되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런 실제를 만나야 돼. 만나야지. 계속 만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세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막 겟세마네 동산이요. 겟세마네 동산이 뭐 하는 곳인데요? 주여, 예,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죽음의 길이야. 가보니까 십자가야.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길을 그냥 넘겨떼야지. 근데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셨고 죽자고 만드시잖아요. 안 죽으려고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없고. 이래서 주님의 모든 삶은 성령이 이끄심이고 주님은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동행을 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끄심 결과가 없어. 실패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실패를 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도전시키고 또 도전시키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를 그저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요.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방법은 결정돼서 나를 그걸로 인도하시는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그걸 대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이끄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이면 성령이면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짐작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이 그죠? 아람에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북이스라엘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나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자기는 아람의 군대장관이고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군대장관이니까 세잖아요. 제일 세지. 그러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죠? 자기를 반겨 맞으면서 그 병들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이 몽뚱아리 위에다가 그저 손을 얹어. 그거 있잖아요. 무당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말았는데 이게 콧배기도 안 보이고
목욕하래요. 그럼 깨끗해지리라 그랬습니다. 끝! 그러고 가버렸어.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지 뭐. 저걸 죽여 살려. 당장에 가지고 죽여버리면 된 건데. 열불 나서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화가 나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돌아가려고 가자. 그랬더니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 중에 하나가 그죠? 뭐라고 말하면 주인님.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아니 어떻게 나라를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 패권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기가 조다는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자면 아니 여러분 중풍병자고 문자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뭐가 힘들어?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잖아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자기 평생의 소원인데 야 너 일어나 걸어가려면 나한테 돈 바쳐라 금 바쳐라 뭘 바쳐라 인생 바쳐라 그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 아니 남의 환자한테 물에 가서 씻어갖고 깨끗하게 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냐고 이러고 뭐가 어렵냐고. 이거 하인의 말이 너무너무 잘 옳은 거예요. 근데 나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못한다고 그 쉬운 생각을 못한다고. 사실 이래야 되죠. 이렇게 쉽게요? 이것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가가지고 홀라당 목생 그냥 의당문에 덤볐어야지.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이 안 돼요. 왜? 터무니없거든. 연결점이 없거든.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내가 들어가서 목욕하다고 낫는다고? 야, 우리나라에는 저보다 깨끗한 강물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낫는다는 게 아닌 걸,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모르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똥물에도 나를 고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지. 그죠? 흙에다 침을 받쳐서 눈뜨기랑 발라가고 눈뜨기 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지 흙의 능력이 아니잖아.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 이상 못 벗어나려고. 거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를 이끄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영역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비록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도 사용하고 생각도 사용하지만 기도는 100%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기도는 영의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의 세계를 탐험하고 영적인 실제들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기도니까 영적인 거니까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도 지독하게 육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육체는 육신의 세계를 압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몰라요. 내 영과 성령을 통해 혼의 영역으로 영의 영역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열려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감동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래요. 실제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통로가 열려서 영의 것이 육신의 것으로 넘어와서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됐다, 깨닫고 알게 됐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명기다 몇 주 정도 보시면 거기에 은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말할 때 은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은혜고, 세 번째는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열려줘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사정이 달라져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게 없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노력은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육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육신적으로 견디고 참고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견디고 참고 버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의 차원에서 혼의 차원을 뚫고 들어가서 영의 세계가 성령에 의해서 열리면 영의 실제를 경험하고 영의 실제가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 있어요. 늘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실제로 들어야 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온갖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귀만 기울이면, 이 마음의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즉시 말씀하세요.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지 생각 끊고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뭐로 번역하냐고요? 역사는 뭐로 번역해요? 내가 들었어, 나 감정이 어때서,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대로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말해요? 아멘. 말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패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틀렸나. 그러면서 또 배워요.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 고치시려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이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딴 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뭐냐면 이런 일에 성령의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 엉뚱하다는 건 여러분 뭐 고난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그죠? 내게 요구하게 되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영의 통로가 열리면 그 영의 통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걸 감싸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시켰어요. 네, 선지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건 그 보증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보증하는 역사가 있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역사가 하신다. 성도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도 둘이 합쳐서 길을 가려면 두 사람이 뜻을 맞추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갓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시험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시험시험 가서 오래 가 어떤 사람은요 빨리 가가지고 가서 한 번 쉬고 다시 가 결론은 똑같아. 끄트머리 가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양한 거죠.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성령이 이끌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신령한 것이 열려져야 그래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고 그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 그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는 무한해집니다. 너무도 많죠. 응답은 당연한 거고 그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잊게 되고 아멘. 정말입니다. 은총을 잊게 되고 너무 많아서 이건 다 설명드릴 수도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영역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야. 나 이거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있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읽습니다.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문자로 아무리 읽어야 눈으로 아무리 새겨야 여러분 그건 머릿속에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영과 생명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마음으로. 성령이 이끌려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빛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여기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여기서 멈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듣는 거야. 여기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건 피곤해서도 졸고 재미없어서도 졸리지만 그놈한테 눈이 뺏겨서 감기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이끌려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빛이 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가 아멘.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영역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렇게 했더니 사업이 성공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고 끝이에요. 그냥 들은 거. 깨달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내 안에서 깨달아서 생명과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들이 나를 바꾸어야 된다고요. 그것들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나서 그냥 뭐만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말씀으로 오실지 아니면 환경으로 올지 모르거든요. 다양한 걸 온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성도마다 다르다고 그 오시는 방법이 좋더라. 말씀은 영의 지식이고 진리이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 그게 담겨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해야 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저기 그게 소원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맞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약장사가 약을 팔았는데 약을 안 팔고 약을 안 사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약장사가 약을 팔았는데 약을 사가야 사람들이 그래야 신이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의 지식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응어리져 있는 덩어리인 걸 딱 말씀으로 던져줬을 때 그 덩어리진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 나한테 적용되는 거로 확 풀어져서 그게 실타래로 풀어졌을 때 쫙 풀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확 열리는 거야. 아멘.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쉬워져. 그러면 쉬워져. 그러면 은혜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세요. 이게 신력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든 아니면 승리의 길이든 하나님이 그걸 열어가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게 풀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가 거기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둘이 뭉실하게 느껴지고 끝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느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목사님들도 인생이 거기가 거긴데, 그죠? 거기서 나오는 뭐 예와 간증이 뭐 맨날 거기가 거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람 설교 3년만 되면 나올 소리가 없어. 누구도 똑같아요. 새로운 게 나오는 사람은 딱 한 종류 사람입니다. 1년 내내 부흥에 다녀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다 책에서 삐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어. 뭐 철학적인 설교라면 괜찮습니다. 키에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체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하기 싫죠. 그건 남의 책 이용해가지고 자기 말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믿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책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그저 그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고 내가 설교는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내 말을 못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걸 이용해가지고 그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저는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 팔아먹긴 했지만 철학책을 딱 팔아먹었어요. 흑책방이다. 구체적인 깨달음이 못 되면요 믿음을 얻을 수 없어 역사가 없고 문자만 남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말씀에 힘을 얻는 성도와 교회의 부흥이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힘을 얻어. 그럼 무엇을 통해 힘을 얻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능력이 없대. 아니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안 줬다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그게 힘을 얻도록 해주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적인 거지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입니다. 성령이라는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고. 이게 성령이 인도인지 아닌지 환경을 통해서, 그죠? 사실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은 육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육신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분별이 안 가요. 좀 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삶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삶을 통해서, 그죠? 이 영적인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죠? 예. 그 세상에서 이렇게 무당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런 데 밝고, 예. 삶의 어떤 부분들이 밝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영이 하나님께 살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고 계기고 시점인데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지나가고 그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와.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음 기회를 또 만들면 모를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서 마귀의 힘을 받게 하시지만 또한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광야는 환경이에요. 상황이라고요. 사실이죠. 근데 왜
왜 여기 나를 데리고 왔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광야로 와서 금식했더니 어떻게 해서 마귀가 나타나고 시험을 받고 그 연약함 속에 시험 받았지만 연약함으로 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셨죠.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에서 이끄시는 것은 목적은 영적인 승리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걸 삶으로 적용시켜서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닥치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리무중에 깜깜무소식이야. 현실. 왜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제로 내가 나를 던지는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만장처럼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일곱야 마지막 7번째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순전해지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승진을 맞다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들어가라고? 어떻게 들어가라고? 저기 내가 못해? 난 못해. 엘리사 말이 맞는데도 난 못해? 죽어도 못해? 네가 한번 대신 들어갔다 나와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끌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디고 내가 벗어날 길이 없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모르고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나 큰일 나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영적인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우리를 상속으로 몰아넣고 외면하시지 않아요.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은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일어서게 된, 승리하게 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워 현실이니까.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야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좀 버티면 되는 일이니까. 현실은요, 삶은요, 나도 걸렸고 내 가정도 걸렸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걸렸죠. 제일 무섭죠. 두렵습니다. 영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그것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충만하고 그걸 따라 순종할 때 이곳저곳 이성도 저성도 여러분 모두에게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